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참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2배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 성령 집회는 가능한 대로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지금 다 이제 마스크를 또 끼고 계시는데 가능한 대로 현장에 오셔서 함께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요새 사순절 이제 기간을 이제 보내면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2차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할 때보다 앉아서 말씀드릴 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는 제가 이제 치료차 좀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이제 스크린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한 우리 이제 서선석 전도사님은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봐왔던 우리 전도사님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쓰는 것도 굉장히 은혜인데 그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 기억나시죠? 예. 혹시 목요일 말씀이 기억나세요? 매일매일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그런 2가지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마음. 참 마음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저도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5,000명, 장정만 5,000명 가운데 먹을 것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왜 유독 그 아이만 그 오병이어를 내놓았을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정말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작은 아이도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그런 귀한 또 깨달음도 있었던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그 작은 아이같이 오병이어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복 캠프, 양육반 개강 캠프를 시작했는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력한 기도, 간절한 기도, 열정적인 영성,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요청됩니다. 무엇보다 머리 대신 그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아서 같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그룹들이 구성되어야 되는지, 과연 어떤 그룹들이 탄탄히 뒷받침되어야 되는지 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제 대신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적 청년, 영적 군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단 한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세 그룹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 그룹이 튼튼히 자리 잡아야 교회는 저절로 든든히 서 나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지 예수님이 믿는 신앙 과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경 쓰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 듣다가 또 지나가다가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출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그 예수님을 자세히 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실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먼저 교회에 와서 함께 생활하고 지내면서 그냥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성도들의 삶을 눈으로 보다가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가 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화두되고 있는 전도 방식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 뒤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오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먼저 교회에 오게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든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든 뭐 도박 중독자인 상관없어요. 일단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지내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게 되는 기회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오늘날 최근에 이제 전도학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그런 가르침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과정은 그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어떤 신앙의 과정이 있을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그룹들이 구축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자녀였다가 청년이었다가 아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세상적인 나이를 가지고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인 나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영적 청년의 단계에 들어선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분은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연륜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지켜본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만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지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복음이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산되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세 부류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네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류가. 한 부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황제를 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갈등 가운데 정말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냥 교회 생활이 즐거워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룹,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룹,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그 기쁨을 아는 자녀들의 그룹, 그 다음에 청년들, 아비들, 이런 그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그 공동체를 더 지키고 든든히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적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그렇게 업다운이 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첫 번째 목적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꼭 여러분들의 입술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난 일들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녀도 죄송하지만 신학교 내에서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것, 죽어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은, 두 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밖으로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대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이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목적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다니면 제자가 다 될 수 있는가? 20년 다니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진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임직자를 세운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을 제일 먼저 보는가? 다른 부가적인 것을 보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도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예수의 제자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육과 훈련은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뭔가 잘못된 소문이 흘러가고 있는데 양육과 훈련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제가 70대 분과도 해봤고 60대 분과도 해봤고 젊은 분들과도 해봤고 같이 섞여서도 해봤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행사를 하든 모든 활동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대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아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예전에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런 안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쭈뼛쭈뼛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듣는 사람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박사과정이 있을 때 어느 이제 좀 전도사 한 사람이 그 양육 훈련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후배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토스를 했습니다. 그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얘기 해줬어?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한마디를 해줬는데, 이야, 후배지만 참 대단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양육과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러 온 그 전도사, 왜 배우러 왔을까요? 본인이 이제 케어하고 있는 학생들인지 청년들인지 장년들인지 양육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배우려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에게 그 후배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삼지를 못해. 네가 먼저 훈련받지 못하면 누구를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돌아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제자가 돼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본 경험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분투하는 삶이 있을 때 주변 성도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원하기는 여러분 각자 삶의 영적인 로드맵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청년이든, 아니 혹여나 혹시 내가 아직 예수 믿음 구원의 확신이 없든, 영적 자녀든 영적 청년이든 이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온 원칙이 있으면, 그 원리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성경이 나온 원칙 원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은 좀 불편해, 이 말씀은 잘라내야지, 이 말씀은 조금 더 이렇게 덧붙이면 좋겠어, 조금 더 추가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계속해서 끼워 맞춰가는 거예요. 끼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르고 붙여 나갈 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단계,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잘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편인데,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오랜 연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의 중심적인 대화들이 뭔가 성경적이지 않거나 뭔가 세상에 치우쳐 있거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시간에는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떠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온 첫 번째 단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 가장 먼저 기본적인 단계는 이 자녀들의 그룹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의 단계를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청년도 아비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단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 단계에서만 중심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되는 진리가 교회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수록 죄에 대한 부분이 올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는 이런 죄 씻음에 대한 강조와 이런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저 권사님도 나도 똑같이 사는데 나만 죄인인 것 같아. 내 죄만 드러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은 밍숭맹숭한데 나는 막 어쩔 줄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데, 아니 저분은 계속 그냥 꾸벅꾸벅 졸고만 있는데 나는 정말 미치겠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내 어두움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할 때, 말씀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 때문에 아파하면서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간절하게 붙들 때 이 자녀의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죄의 사함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나를 무조건 품어주시는 아버지,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아, 내게도 방패막이가 있구나. 내게도 방패막이가 있구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 편이 있구나. 내 진짜 아버지는, 내 진짜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계속해서 누릴 때 청년의 단계로 점핑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자녀의 단계에서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점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비대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특이한 걸 또 하나 발견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 제외하고 한 이제 70여 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예배가 다 안 끝났어. 다 안 끝났는데 말씀 딱 끝났는데 절반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면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았네. 말씀이 별로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가능한 대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될 이유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인데 가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 성령 집회는 훨씬 더 그렇죠. 금요 성령 집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거. 여러분, 기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원으로 볼 때 가장 핵심어는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 볼 영적 아비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나갈 방향들, 교회가 나갈 목적들을 제시해 주는 아비들. 그 다음 중간 원에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끝 원에는, 가장자리 원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 교회 성장학에서 새벽 예배 곱하기 10 하면 그 교회의 재적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벽 예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합산하면 매일 한 100여 분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재적수 하면 1000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잖아요. 온라인은 빼고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웃으면서 드리는 거는 그만큼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요람들, 교회 역사들, 우리 이제 연세지신 권사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연세드신 권사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권사님, 10년은 더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0년은 더 밤을 새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적 청년으로 올라갈 그 사람들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지금까지도 그 군사가 돼서 싸우신 분들이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연로하셔도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중원이 제대로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원들을, 그룹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죠. 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요. 내가 지금 뭔가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자꾸 평가하고 싶고, 뭔가 비난하고 싶고,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자꾸 그냥 우울하고 눌리고, 이 모든 것이 공격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자들이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와해되는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기왕이면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은 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싸우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게 중요한 신앙의 생활의 어떤 우리가 방법들이죠.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찬양, 기도, 말씀. 대부분 찬양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듣기도 하는 것도 쉽고 부르는 것도 쉽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말씀 보는 게 어려울까요? 말씀 보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보는 게. 말씀을 펴서 읽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싸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건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에 출퇴근을 하죠. 근데 사랑성전에서 늘 이 자리에 거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강대상, 의자, 악기.
기기들, 여러분 그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거할 때 기도할 힘이 생겨나고 기도할 때마다 악한 세력들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그 말씀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영적인 자녀의 단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때 반응하는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계속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 다음 단계인 영적 아비의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거창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라고 우리가 좀 얘기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신앙의 단계를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공동체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개인적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기가, 이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맞는 거지 다른 곳에 가서 복 받달라, 복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흔히 문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십자가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건물, 또 이런 귀한 은혜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오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 순수함, 하나님의 임재. 다시 한번요. 능력, 순수함,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만 경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부여잡고 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 그 원칙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부여잡고 갈 때 때로는 고난 겪으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가시는 능력, 순수함,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회복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 단계인 영적 아비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아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아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아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자녀 가운데, 영적인 청년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네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진단을 해줄 수 있는 무리하면서 오늘 좀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성경을 얼마나 많이 펴보셨습니까? 1학기 양육훈련을 마치고 우리 목회실, 우리 전도사님들 양육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실뿐만 아니라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 그래도 목사님이 체크할 때는 성경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체크할 때는 기도를 했는데 방학 기간에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말씀을 얼마큼 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싸울 힘이 생기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날마다 말씀을 펴고 읽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기도해온 영적 군사, 영적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너무나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성장을 위한 투자 없이 절대로 성장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저에게도 하루에 수십 번 찾아오는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그 게으름을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갈 때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금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거해서 내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영적인 군사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 아비까지 성장하여서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 그들을 진단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영적 아비가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에 그 말씀대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